하겠습니다. 먼저 좀 영상을 볼까요? 네. My name is Flint Lockwood, and I've always wanted to invent something awesome. Hair on Boulder! Flying car! He wants to be smart, but that's lame! But when my little town fell on hard times, all anyone could afford to eat were sardines. And because sardines are super gross, this was my chance to show everyone what I was made of. Conversion of water into food. I'm Dick Bart. Looks like things in fallen walls. Sardines. You know what you are, Flint Lockwood? A shenaniganizer. Why can't you be more like my son, Cal? Sup? Sup? And just when I thought my thinking days were over. It really works! I love it! Any way you want i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everybody loves something that I've done. You guys have waffles? Jello! Hey! Coming right up! When you look me in the eye and tell me, son, you've got this under control, and it's not going to end up in a disaster. Easy, big hot dogs! I've got this under control, it's not gonna end in disaster! Oh! Mamma mia. The machine has a mind of its own! We are about to be in the epicenter of a perfect food storm. Move it, we are running out of time! The pizza's cheesy! Gotta stop the machine. The fate of the world depends on me. No big deal. Clunky with a chance of meatballs in mouth-watering 3D. 네. are about to be crushed by a giant corn. 네, 좀 이제 좀 줄여주시고요. 네. 예, 방금 계속 영화를 보고 싶네요, 그죠? 예, 저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떨까요? 예, 방금 본 그 영상은요, 2009년에 개봉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제가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먹을 거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작은 도시 꿀꺽 퐁담성을 위해서 이 플린트라는 과학자가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기계가 하늘로 날아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마을에 맛있는 햄버거가 하늘에서 비로 내리기 시작하죠. 예, 하늘로 올라간 기계가 작동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섬에는 핫도그, 와플, 치킨, 아이스크림 등 맛있는 음식이 매일매일 내리면서 생기는 일을 그리는 만화 영화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무얼 먹느냐가 매일 또 매 끼니가 고민인 이 시대에 부담 없고 아주 유쾌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상상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상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 계속해서 입꼬리가 올라가죠. 예. 먹는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데. 근데요,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혁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음식이 하늘에서 내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음식이 내린다면? 예. 목마르지 않을까? 참 독특한 정신의 소유자예요. 네, 예, 좋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영자매 어떨 것 같아요? 살찔 것 같아요. 대학분 역시 현실적이에요. 예. 상혁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음식이 하늘에 내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예. 아무튼
정말 음식이 진짜로 하늘에서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매일 음식이 하늘에서 그래요. 너무 좋아했나? 예. 내리면요 돈도 안 들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에게 뭐 달라고 해달라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정말 피 튀기게 해왔던 경쟁, 그리고 치열한 스펙 준비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게 고생하며 매일을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만화에만 있을 법하고 어쩌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고 또 잘 알듯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리셨어요. 놀라운 손길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현재의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그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족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리는 본문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을 찾고 쉬다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의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이라는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백성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모두 원망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원망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막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원망이었어요. 우리는 본문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먹는 것 앞에서 원망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이댈 때에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요, 당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식량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인지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날짜가 나온 민수기 33장 3절과 비교할 때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지금 그곳까지 오면서 걸린 시간이 딱 한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많은 식량을 가지고 나왔다 해도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남자만 60만 명인 어마어마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식량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자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있고 가야 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즉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될 상황에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야, 자유인으로서 사막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노예였던들 먹을 게 많은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약속하신 그 양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 메추리가 그들이 머무는 모든 텐트 위를 덮게 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은
일부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설명으로 시도되기도 해요. 메추라기의 경우 지금도 이 지역엔 철새인 메추라기가 때로 출현한다고 하는데, 이 메추라기들이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이 되어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힘이 빠져서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한편 만나의 경우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나가 사막 지역에 사는 진딧물과 같은 곤충에서 나오는 아주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물이 땅에 떨어질 때 이 사막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굳어지는데 그게 만나라는 거죠. 실제로 이 나달들이 음식의 재료로 지금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도 역시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연현상에서 온다 한들 지금 사막에 있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며칠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놀랐습니다. 깜놀.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새 메추리니까 별로 신기할 게 없는데, 특별히 이 만나는 정말로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 16장 31절을 보면 만나가 색깔은 하얗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고 설명이 됐는데, 백성들도요 그 만나를 받고 난 뒤에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 묻는 말에서 온 이름이 만나예요. 마치 백인들이 호주에서 한 희한하게 생긴 동물을 보고 저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원주민들이 모르겠다라고 말한 캥거루로 저 동물의 이름이 캥거루구나 라고 알아들어서 서서 뛰고 배에 주머니가 있는 동물의 이름이 캥거루가 된 것처럼 이게 뭐지? 라는 물음의 뜻인 만나가 기적의 양식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주님은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시되 아주 놀라운 손길 가운데 그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 삶에 가득한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부분에도 해당됩니다. 먼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내려주심은 꼭 먹어야 할 밥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약한 것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또 우리의 필요한 만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양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그 방법 역시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지금 본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또 자주 채워주셔도 또 하늘의 방법으로 도우셔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의 건강인데 우리는 식스팩과 S라인 몸매를 하나님께 구해요.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몇백만 원의 돈인데 우리는 로또 당첨금을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거죠.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때는 몇 달 후인데 우리는 몇 초 안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이상을 항상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욕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쓸데없는 욕심들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 행동들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지 않았나요? 우리 생각엔 작았지만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디어서 원망했지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나 약했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고, 왜 그리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고, 왜 그리 원망했는지 모르겠고, 왜 그리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었는지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학교에 가려는데 학교에 갈 돈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인데, 아니 전철 타고 갈 돈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제 기억에는 그때가 아마 기말 시험을 볼 때였어요. 안 가면 안 되죠. 예. 그 순간 있는 짜증 엄짜증이 확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의 포탄을 팍 발사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못할지언정 생활은 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외제차 벤츠 몰고 다니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막 그러다가 돼지 저금통을 발견해가지고 배를 쫙 갈라보니까 겨우 왕복 전철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야. 저녁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5만 원이 반드시 써야 되는데 내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당시 저희 집 사정상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연락도 안 되고 또 구할 데는 없고 정말 막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 있으나마한 지갑을 바닥에 팍 탱겨치고 나 몰라! 하고 딱 나갔는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바닥에 내팽개쳐 있어야 할 지갑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보니 두둥 5만 원이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혼자 지내던 저에게 고모님이 잘 지냈나, 밥은 먹고 다니나 궁금해가지고 오셨다가 지갑을 보고서 그게 용돈 5만 원을 넣고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이래저래 나에게 필요한 건 몇백만 원이었는데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뭐 옷도 사야 되고 안경도 바꿔야 되고, 우와, 나 몇백만 원 달라고 기도할 걸. 뭡니까? 신앙은 없고 욕심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편 영적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에 보이는 필요와 부족함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심이 우리 삶의 필요를 주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고, 아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당장 먹을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음식은 다시 배고픔을 갖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만족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블렛에 참여했던 한 자매가 다 끝나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저의 강력한 이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블렛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이 바이블렛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뭔지도 모르겠고, 또 직장에 바쁘고 힘들어서 모임에 나오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매일 읽고 해야 할 숙제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도 나올 자신이 없어서 숙제 다 못하고 나와도 그냥 참석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대충 절반만 숙제하고 그렇게 흉내만 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데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더 읽고 싶어졌고, 실제 읽는 그 시간에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당시 그 자매가 가족과 회사의 여러 일들 가운데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 감정이 막 널뛰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인 말씀을 통해서 전체 자기 삶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해내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의 필요와 영적인 부분 모두를 채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되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내려주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집트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전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어려움, 또 고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붙드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양식과 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에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둘 때에 지켜야 할 규칙 역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할 명령은 백성들이 나가서 하루에 필요한 부분을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의 손길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주시면서 굳이 이런 작은 부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스케일과 그 능력으로 한다면 한꺼번에 수십일 동안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행여나 많은 양식이 있어서 생길 백성들의 나태와 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만약 이 만나, 메추라기를 너무나 많이 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사막을 지나다가 만난 이 오아시스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도 많이 있겠다, 먹을 것 있겠다, 왜 고생해서 사막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해요?
그 땅을 잇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면 본래 주신 먹는 용도가 아닌 다른 죄의 용도, 뭐 술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우상제물을 쓰든지 그들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이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이 신성시해서 섬기는 일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보인 배신, 불신앙의 행동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0%.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감격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각 식구대로 친히 그 쉬는 텐트 앞에 음식들을 마치 피자, 치킨을 집 앞에 배달해 주는 것처럼 딱 알맞게 내려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와서 사막 땅 위에 내린 음식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또 남는 것을 없애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만나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임에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걸 예상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고로 기쁨과 놀라움을 그들로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채우시되 그 일의 규칙을 만든 것은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의지해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너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되 매일 또 매순간 의지하라는 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 지향적이거나 미래 지향적이에요. 지금 삶과 현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대부분 과거의 형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뜬금없는 구름만 쫓으려며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와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때가 기억난다. 아 옛날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 주제에 고기를 삶는 그 가마 곁에 앉았던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냥 삶다가 물 가운데 섞인 조그만 고기 조각? 아니면 떨어진 고기 씻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먹어봤자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보았던 것과 경험한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억이란 걸 할 때 미화시켜서 계속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신기한 게 분명히 그때는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런 어려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소소한 애틋함, 기쁨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기억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추억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신앙과 인생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하면 그때 다 응답되고 병 다 낫고 은혜 만빵이었는데 샤라 방언도 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대부분 그때마다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도 회장도 했고 이것저것 봉사했었어. 어쩌라고요? 지금은 이건 간증이 아니라 회환이요. 지금 못한다는 변명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거세게 흐르는
강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헤엄쳐서 거슬러 가지 않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본문에서 당장 먹을 게 없음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불평하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옛 삶을 그리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일을 있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예전의 그 신앙을 추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옛 삶을 그리워하는, 한번 하고 싶어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삶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매일 힘든 일과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딴엔 교회도 나가고 믿음도 생기다 보니까 예전의 방식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실 수도 없고 혼자 담배 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 아예 안 믿었더라면 정신적으로는 좀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샀을 거라면서 그때가 즐거우노라, 나름 그때가 재밌어 놀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가지고 그렇게 그 쩌든 죄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매 순간 한다는 것이죠. 이거 분위기 왜 이래? 나만 그래?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지금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각의 동물이에요. 사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지향적이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것 없이 뚱구름만 잡아. 오늘의 시간이 꿈꾸는 내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꿈만 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패스, 내일로 미뤄요. 교회를 나오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훈련을 받는 것 다 내일부터 하겠다. 이 정도 돈 벌면 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하겠다. 안 돼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지금이라는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설사 불평을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하고 바로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거두어서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 역시 거두어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두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힘과 생각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양식을 얻는 것은,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노동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선 영적인 노동을 해야 해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생각하기를 어디에서 이 양식을 가져오느냐는 거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과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힘을 써서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한다는 거죠. 알기만 하면 가져올 텐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지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라는 것이며, 그분을 기억하며 부르는 찬양을 하는 것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으로 떨어져서 널려 있듯이, 참혹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이미 쫙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두느냐 마느냐.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시절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 기적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공부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한 달 해야 할 커리큘럼을 줬어요.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1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적어줬어. 이거 그대로 읽어라.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요. 왜? 안 하니까. 얼마 전 제가 안산에서 만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예전에 했던 말과 똑같이 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수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에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은혜를 주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수고하여 얻는지 안 얻겠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구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최소한이지만 그 에너지를 써야 해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요,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작은 시간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그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일주일 삶과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시겠다라는 말과 골고루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 만족한 양으로 급한 사람, 덜 급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비와 같은 은혜는 그분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7번째, 8번째 재앙 무엇이죠? 바로 우박인데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얀 우박을 비 오듯이 해서 먹거리에 피해를 주고 사람을 못 살겠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얀 만나를 비와 같이 쏟아부으셔서 채우시고 살리시고 붙으셨어요. 반면 8번째 재앙에서 동풍에 메뚜기를 보내 애굽 온 땅에 먹거리를 없애버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서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모든 텐트 사방에 쌓이도록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미 그 기적과 채우심과 이끄심이 확정되었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맡기되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미 그 백성을 기적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능히 이기도록 채우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 같이 내리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